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24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구약에는 거의가 다 성부 하나님 얘기가 제일 많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리고 복음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도 거의 예수님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가장 적습니다. 기록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맡은 그 역할이 그래서 그래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맡은 역할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가 드러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14, 15, 16장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함축되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냥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영어로 번역을 하면 comforter,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comfort 한다는 것이 뭡니까? 편안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의 명칭이 성령님에게만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보혜사를 붙이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라는 그 원래 원어가요, 파라클레토스, 그런 그릭 헬라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도 그렇고요. 1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난 보혜사는 대언자, 여러분, 대통령도 대변인이 있죠. 그렇죠. 대통령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웬만한 것은 대변인이 나와서 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대변인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렇죠. 아론이었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를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잘 못하는데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 잘하는 거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론이랑 같이 가라. 여러분,
대통령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자기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그 생각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대통령 얘기를 더 조리 있게 실수 없이 더 적합한 단어로 말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대변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변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 지난주에 여러분 텍사스에서 그 학교 안에서 저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2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예? 그것도 18살짜리 아이가 총을 가지고 가서 뭐 이유도 몰라요. 그냥 학살을 한 겁니다. 선생님들도 몇 분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가족도 참 마음의 충격이 컸을 테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본 나머지 아이들은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어떻겠어요?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시대지요.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또 돕는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성취되어지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를 모르면 말이에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여러분은 정말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예배당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숨 쉬시잖아요. 그럼 공기가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우리가 언제입니까? 몇 주 전에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있잖아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셀폰 가지고 다녀서 그 남의 집에 가면 여기 와이파이 그 패스워드가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거 연결해야 이게 뜨니까. 그러면 인터넷 들어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인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식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왜? 내 수준인데요,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대하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 믿어져서 문제지요. 오늘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불변하는, 영원토록 있는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도 이런 것 좀 먹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틀리는 얘기도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정도를 사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30년은 이 부모 밑에서 자라고 가정을 돌보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생애라 그러죠.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을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12명을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베드로보다도 또 사도 바울보다도 숫자적으로는 더 제자의 수가 훨씬 적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수치를 따져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지켜봤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70인 제자가 있었고요. 가장 가까이 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뭐 선물이라 그럴까요? 이별 선물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남겨두신 것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오늘도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신다.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죠. 오늘 17절에도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또 거기에 임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똑같이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조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어떨 때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성령을. 조력자,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 생각하면요, 성령님을,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하다고 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잘. 영적으로 깜깜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성령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 한두 살 된 애가 당장 먹을 거, 배고프니까 먹을 거, 그 다음에 장난감, 뭐 이런 거는 의식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내가 겨울옷은 집어넣고 여름옷 꺼내야 되겠네. 아이가 그럽니까, 여러분? 안 하지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엄마가 하지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도움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많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도 지금 혜택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님은 상담자 있습니다.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상담자는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상담자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5년 동안 상담소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오죠. 카운슬러. 우리가 내 문제를 인식하고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드러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카운슬링, 상담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자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상담자한테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담자한테 가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뭔가 있으니까, 아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게 벌써 이 치유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진짜로 이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이렇게 표본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숫자를 상담가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숫자를 종교 지도자, 목사나 뭐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고, 또 똑같은 숫자를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론 제 입장에서 본 목사 찾아간 사람이 제일 높았다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게, 인정하는 게 이게 치료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그 중에서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문제들,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망, 불평, 억울함 이런 것들이에요. 원망, 불평, 억울함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문제 해결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성도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상담자이신 성령 앞에 감으로 가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문제를 인식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지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괜찮대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괜찮다 그러는데 속은 지금 썩어가고 있고 죽기 직전이나 나는 괜찮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상담자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comforter.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감싸주시고 달래주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지요. 내 문제를 인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도 모르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나는 문제 없어. 그렇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이 그냥, 아유,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많아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인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의 위로가 임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대언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성경 통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읽었는데 그때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게 탁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암송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도 별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그게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7절에도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2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고 지나가고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 다 기억 못하죠. 그런데 꼭 필요한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정말 평안한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팔 수만 있다면요, 아마 전 세계 돈 다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평안할까요? 좋은 집, 좋은 침대에서 살면 마음이 평안해서 잠도 잘 자고 그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안이 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부모의 재산을 분배할 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래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지,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다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다 만족하고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똑같게 했겠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조금 더 희생적으로 하고 어떤 자녀들은 덜도 했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본인들은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절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가졌다 그래서 평강이 올까요? 잠깐 마음이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요. 평강이 아니고요. 그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더 큰 욕심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뭐가 많이 양손에 움켜쥐고 있어서 평안한 것이 없고요,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찬송 좋아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을 쓰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찬송 시를 쓰신 분 성함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에요. 제가 알기엔 영국의 목사님으로, 과거에 목사님이 사역을 끝나고 집을 돌아오는데 자기 집이 불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그 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죠.
마음이 그분 목사님 뭐 기쁘고 막 그러지는 않았죠.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 집이 불타고 자녀가 죽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막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풀무불 앞에서 담대하게 우상하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로 작정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그 아주 뭐라 그럴까, 명문 가문에 아주 똑똑한, 지금 그 뭐 표현하면 뭐 0.1% 상위, 모든 면에서 그런 자들이었어요. 머리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돌아가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그런 평안 못 주잖아요. 그런 평강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갖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 전도 훈련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조금씩 꿈틀꿈틀 되는 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도 현장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지금 어느 그 단계냐 하면 우리 주위에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상관없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만 우리가 좀 기록하고 기도하자 한 주 딱 했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우리가 마음을 안 두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겁 많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세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자기 목숨
거들떠도 안 봐요. 담대하게. 그 후에 또 잡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처형될 날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요, 얼마나 쿨쿨 잤든지 천사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찼대요. 천사가 깨우려고. 얼마나 깊이 들어서 잠이 들었으면 그랬습니까? 저도 어제 밤에 자는데 조금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내렸다 올렸는데 조금 덥고, 막 그래서 깊은 잠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돌 맞아 죽을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그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다 해요. 나중에는 이걸 듣다 못한 그 군중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겨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거짓과 진리가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만 증거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음 함께 누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 안에서도 다 드러나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고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마귀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체험 많이 했죠. 전도하고 막 다닌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삶이 안 돼가지고 진짜로 희생해야 될 때는 팔짱 끼고 있고, 그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잘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꼴 보기 싫다고 복음을 막으면 안 돼요. 또 이것도 사실이에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아빠, 그냥 아버지, 우리 한국말로 아버님, 뭐 부친, 존칭어가 많이 있는데 가장 친밀한 단어가 뭡니까? 아빠 아닙니까? 그렇죠?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에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요? 괜찮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답답한 마음으로 잠깐만 계세요. 기도 안 나온다고 이건 재미도 없고 그만둬야지 그러고 딴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답답한 마음으로 계세요. 그 시간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괜찮아요. 뭐 말을 얼마나 잘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 한없이 크지요. 그것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경외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 목적이 열매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면 참 예수 믿는,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달라야죠. 일부러 다르게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왜? 나 중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남 중심적인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남 도와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돕게 할 때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지도록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 저 사람은 인내 은사가 있어. 사실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하나만 막 맺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골고루 맺어져 가게 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작업, 여러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 땅부터 비료를 주고 또 이 벌레도 잡아주고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또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결국 그 결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 작업만 하다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달라요. 열매 맺지 않아도 비료를 잘 준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라가요. 잎사귀가 벌써 색깔이 달라지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보면 시장에 가셔서, 과거에는 여러분 시장에서 닭을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거기 가서 닭똥을 잔뜩 갖다가, 저희 집에 장미가 있었는데 거기다 너무 가까이 주면 안 된대요. 이게 너무 세서 약간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쫙 주면 장미꽃 색깔도 다르고, 저도 그때 들었거든요. 비료를 잘 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매가 언제 맺느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날마다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아무 열매가 없다.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전 작업을 다 해주면 나 후에 다른 자가 그 위에서 또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피차 복종하여 가정과 사회, 교회의 질서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많이 망가졌어요. 왜? 성도들만이라도 서로 피차 복종하고 가정, 사회, 또 이 교회 이 안에서 나의 어떤 그 생각이나 기준을 주장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지만 성도들의 기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내 것 주장하지 말고, 교회가 만약에 교회 문 열어놓고 교회는 이런 데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오시오,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뭐 그때 상황이 그렇다 그러지만 술, 담배 하는 자는 교회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시그널이 나갔거든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끊어져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술, 담배만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술, 담배 때문에 너무나 삶에 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한 거예요. 저는 그것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하나님 말씀처럼 기준이 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담을 쌓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 기준, 이렇게 되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자세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어의 understand라는 단어, 이해한다는 것이 뭡니까? understand.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하시죠? under, 밑에 서는 거예요. 밑에.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때 딱 봤을 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게 보였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는 스튜디오스라 그랬죠. 요즘은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 비행 승무원들 있잖아요. 제가 뭐로 부탁했는데 딱 오더니 한쪽 무릎을 살짝 꿇으면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보다 시선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understand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분이 저를 도와주는 거지만 저보다 더 시선을 낮추면서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움직이지요. 위에 뻣뻣하게 서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받으면서도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사실 성도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진심으로 그렇게 섬긴다면.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갖는 모든 관계들은 결국은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방금 말씀드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가 피차 복종하여,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은사와 직분.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은 쉽게 얘기하면 도구들이에요, 도구. 여러분, 툴 있죠? 우리도 건축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이 공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공구들이에요, 그것은. 공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구를 잘 활용할 때 이런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거지, 공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이런 은사들과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직분이 있죠. 목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이것도 다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좀 못해도 생명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예. 회사에서는 일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일을 잘했다 그래서 칭찬받고 생명 더 관심 갖느라고 일을 조금 완벽하게 못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비하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자가 나오죠.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돌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져요. 또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은 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고 그러는 자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 그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닫혀 있는 자예요. 성령이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고 인식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 것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갑자기 유혹이 앞에서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시험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요,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때 성령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필요하고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꾸 무슨 능력 나타나고 이것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예요. 능력은 필요할 때 나타나야 유익한 거예요. 필요할 때.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탁, 그 힘 있는 사람이 와서 탁 날릴 수 있죠. 제가 과거에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미국 교회 원래 계시던 목사님, 지금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지하실 친교실에 피아노가 한 대 있어요. 피아노가. 그거를 그 목사님 혼자서 내려갔대. 여기 있었는데요, 피아노를. 혼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힘센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힘을 최대한 죽여서 아주 정밀한 걸 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요. 힘 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유혹을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더. 성령 충만해야 더 기도에 집중해요. 아까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해서 이제 앉아있을 때 성령 충만한 마음이 들면 그걸 견뎌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자, 작은 아이,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던 그 영혼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